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1회 동안을 지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 이 놀라운 자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두려운 마음으로,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소명과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하는 저의 입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사람들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거룩한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다 잘 지내신 겁니다. 당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이 영성일기 가운데 좀 고백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좀 감동이 있는 구절을 제가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평범한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뭔가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돋보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돋보이거나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평범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의 부르심과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지극히 평범하고 또 뭔가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구절을 읽고 참 일본어로 하면 나루호도 정말 그러하다. 내가 너무 많은 것들 또 너무 대단한 것들 또 어떤 성공적인 결과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세 주간에 걸쳐서 우리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일어난 에베소의 폭동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소란과 폭동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일으켰던 사역의 어떤 일반적인 사회에 지극히 당연한 반응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주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19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제가 좀 짧게 요약한 것만 읽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얘기드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점점점 이제 사람들의 그 말씀이 흥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이 지도에도 나오는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마게도냐, 제가 좀 일본어 지도를 썼는데 우리말에도 잠깐 넣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그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남부 지역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리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거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큰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붙들려가지고 큰 곤욕을 치르지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19장 23절 이하부터 41장까지 있었던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폭동, 그 가운데서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금, 구제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가지 않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19장 19절부터 23절, 22절에 있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 드디어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실천할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잠깐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이 현실 생활에 공무원들이나 혹은 때로는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지난주에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적으로 옳다, 정의롭다, 아니면 그들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 신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낸다 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잘 전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품위가 있게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순조롭게 아무런 정말 큰 트러블 없이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메드리오가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전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힘든 어떤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지난주의 제목이 선교적 사회활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적인 목적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지 그들이 나의 마음에 잘 들게 하니까 그들이 내 편이니까 그들이 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옳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이 실수하지 않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영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치는요, 뭐 완전히 무관심해야 된다, 뭐 기독교에는 정치하고 전 손을 끊어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또 뭐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옹호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지도자들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일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축복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 어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선교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으로, 뭐 생각의 신념의 차이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혹은 적대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그런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전쟁이 뭐 러시아가 망해야 된다거나 뭐 누가 죽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그 분쟁 가운데 평화적인 해법이,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지도자들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품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의 소동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짧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에베소의 소동이 잠잠해지자 결국 바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선교 여행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에베소에 발이 묶여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겠죠.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요 이미 19장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19장 21절에 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이 밑에 남부지방인, 오늘 본문은 그리스라고 나오고 19장 본문에는 아가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이름만 좀 다르게 하죠. 결국은 간단히 얘기해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케도니아 들렀다가 아가야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고린도쯤에서 배를 타고 이 백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바울이 나중에 소동이 끝난 뒤에 이쪽을 건너가서 아가야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누군가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하니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어떻게 하라? 수정하라. 그래서 수정된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북쪽 지역으로 갔다가, 제가 한글로는 안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토로아스라는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토로아스라고 하는 드로아, 이 항구 도시에 지금 여기까지 모여있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러면 단순히 그냥 여행 경로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좀 특이한 본문이 있는 게, 그때 함께 동행한 사람 7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7사람의 이름이 굳이 여기에다가, 그냥 여행 경로잖아요. 그 여행 경로면 그냥 여행을 어떻게 했다라고만 나오면 되는데, 굳이 동역자의 이름, 동행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동역하시는 분이 입술에 막 군대가 날 것 같아서 잠깐 쉬겠습니다. 예, 갑자기 뭔 일인가 싶으시죠?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지금 통역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7명의 동역자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뭐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뭐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7사람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요, 사실은 그 바울이 먼저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먼저 보낸 사람은 아니고, 이 19장 그 후반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킬 때 그 야훼 공연장으로 끌고 간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다. 예, 군중에 의해서 납치가 되듯이 아주 그냥 폭력적으로 그를 끌고 가가지고 큰 린치를 당할 뻔한, 위협을 당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 아주 익숙한 이름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디모데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이 제목이 두 개가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바울의 아주 측근이면서 바울이 아주 아들처럼 아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또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죠. 다문화 가정이다. 예.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이나 몇 주 전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경계선에 있다. 문화적인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이 바울이 그 더베 루스드라는 곳에서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이제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그들도 함께 그 여행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에 관해서 제가 그 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디모데라는 이름이 우리는 디모데 혹은 일본어로 테모테라고 써 있는데 원어로 읽어보면 티모테오스예요. 티모테오스인데 사실은 그 티모라는 말은 존경하다 혹은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나간다, 값나가는 그런 말입니다. 티모. 그리고 테오스는 바로 하나님을 뜻해요. 당시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나님이 테오스였어요. 그래서 티모테오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또 하나님을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또 뭐 소바도나 세군도나 두기고나 드로비모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름이긴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자, 사실 바울에게는요, 이 외에도 많은 제자들과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7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제가 왜 여행 경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그렇게 바울과 함께 갔던 동행에 대해서, 동역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우리의 동역자 관계의 소중함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인물들은요,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한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또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으니까 뭐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자기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또 실생활의 어떤 그런 가까운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 이방인들의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났지요.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이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질적인 분들이 많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사하고 친근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이상 그들과 우리는 영적인 배경과 가치관에 있어서 전혀 다른 지향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과 우리가 꿈꾸는 것과 우리의 비전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과 충돌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막막함,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일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 가치를 지닌 존재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 세속이 가르쳐주고 이 세속의 문화가 가르쳐주는 그런 가치관으로 나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섬기는 것에 대한,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의 값어치가 매겨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의 성공의 여부나 아니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연봉으로 자신의 값어치, 자신의 몸값을 헤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가치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헤아리고 그래서 그거대로 나의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그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 일상생활을 지탱하고 그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 뭐 실력이나 성공이나 재능으로만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1장 1편 2절 2절에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일본어 성경으로는 토나에루라고 나와 있지만 구치즈 사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입에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다 저렇다 그런 말들을 내 입에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하는가? 시편 119편에 보면 유대인들의 큰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주의 말씀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건 꼭 뭔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가르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뉘앙스로 가르친다라는 말은 조금 약간 좀 윗사람이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가르친다라고 해서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어른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어른들도 어린아이에게 얼마든지 배울 수 있죠.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배우는 것고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기회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꼭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 건 아니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건물이 번듯하게 있고 뭐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원어 성경엔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그리스어인데 번역을 하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에 모이게 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단지 교회 성경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야 여기 좋은 게 있어.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죠. 그럼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같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여기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진 사람들이 있죠. 그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예배당을 수단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에클레시아다. 우리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모든 것의 전부다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모든 것의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차 계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그 교회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기 신체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이미 죽어가는 것이죠. 죽어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에클레시아는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안에 물론 공간이 필요하죠. 그 안에 물론 조직이 필요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냥 나 혼자만 내가 잘해서 그리스도가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연결되고 또 연합하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고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머리만 이렇게 크고 팔다리는 이렇게 짧으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머리는 요만하고 몸집은 이만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죠. 야, 쟤는 머리만 요만해. 네? 모델이야 뭐야 이렇게 부러워하겠지만 각 기능이 적절한 크기로 연결되어 있어야 능력 있는 몸이 되는 것처럼 능력 있는 그런 육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혼자서 뭐든지 잘 할 수 있어. 나는 혼자서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연합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어떤 영웅이 혼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요. 아무것도 창조하신 것 중에 쓸모없이 그냥 만들어내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시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그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형제 자매를 뜻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를 다시 부여해드리자면 교회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형제로서 동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한 큰 집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동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동행한다라고, 아니,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뜻은 형제가 힘을 합쳐 자신의 삶을 서로 지탱해 나아간다라는. 내가 내 삶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함께 힘을 합쳐요, 함께 힘을 합하여 그 삶을 서로 지탱해 나아간다라는 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동역자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역한다라는 역할을, 자기의 역할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성향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야,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남들보다 이것도 많아지고 저것도 많아지고 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동역자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고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동역하는 자들의 그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 모든 것들이 그 일들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면,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만의 힘으로써 우리만의 힘으로 우리 힘이 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사역을 돕는데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7명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이 바로 이런 귀한 사명의 자리에 초대받았고 그에 동참한 그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모으는 일에 그 여행에 그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그저 대언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재언만 하고 대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인 거예요. 단지 제가 먼저 가르침을 받았고 그 받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뿐이죠. 우리는 모두 다 가르침을 받는 자인데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저자들이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좋은 것, 영적인 좋은 것, 물질적인 좋은 것, 현실적인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공유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선한 길과 사명을 함께 하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현실적인 곳에서도 모두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구제금을 모금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함께 받은 동역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역자의 관계는요, 어떤 감정이나 지식이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실력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재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과 가르침,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그 관계가 생겨나고 지금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또 넓어져요. 밝아지고 맑아지고 또렷하고 뚜렷해지는 거예요.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은 만큼 뚜렷해지고 두 번 읽으면 두 번 읽은 만큼 또렷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성도의 아름다워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억지로 자신이 아름다워지려고 애쓰고 막 성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저 말씀 배우고 말씀 먹고 마시고 말씀에 관하여 그냥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말씀이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들어서 알겠는데 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 소통의 마음을 이 바울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의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도록 맺어주신 이 모든 인연들과 만남들에 관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있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주고 동역하기를 또한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노력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는 동역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동역의 관계는 이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 혹은 다른 기호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른 혈통과 문화와 언어와 사고방식과 때로는 생활 습관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동역하는 데는. 왜냐하면 동역자의 관계는 주님의 비전을 완성해 나아가는데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국제적으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란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약속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동역자의 능력이 절실한 것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를 동역자로 살도록 불러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눈이 자신의 눈을 깨끗이 닫고 맑히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그 일상의 습관이 곧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또 지체들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일상생활 하루에 하루만큼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